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참 타이밍도 절묘하게 예배 마치고 눈이 시작돼서 네, 저희가 식사 교제할 때 아주 바깥 풍경이 멋있게 눈이 내려주고 네, 밤새 또 아름답게 쌓인 눈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해가 확 뜨니까 아주 전혀 다른 세상이 또 되었더라고요. 야, 에모스테 참 오기를 잘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 한국도 거의 저희 온 것만큼 굉장히 눈이 좀 많이 왔고 또 이렇게 많이 추워졌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 계신 지인분들 계시면 좀 어떠냐라고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려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수요일 또 우리가 한 주를 지나면서 또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 올려드림으로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며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전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응력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함께 없어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말로 거짓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힘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바랄 때 아버님을 한없이 채워주시고 또 없이 이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포하고 또 주님 앞에 바라는 그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 영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다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시끄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잠잠할지어다
정말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잠잠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회복의 열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우리 한번 중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멈다하는 그 파도의 무서움을 향하여 두렵고 떨던 사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뻗쳤을 때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이제는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삶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끌어 오셨던 주님, 오늘 앞으로의 시간 속에도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또한 그 이전부터 또 앞으로도 변함없으시고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문제들이 온전히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몸된 교회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자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 절망이 있는 자들 가운데 다시 희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꿈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존재로서 주님 그들에게 부르심 받은 바 또한 보냄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름 정도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놀라운 기쁨 세상 그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는 강건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묻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찾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세 절의 말씀, 네 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14절.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은 굉장히 잘 아시죠? 그 전도서 3장은 누가 좋아하는 성경이냐면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고 14가지의 전혀 성반되는 그런 때가 있다 라는 건데요. 그 말씀 후에 결론 부분에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하면서 특별히 감사 헌금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흠량하여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 또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정과 그의 또한 기업에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마음처럼 그 마음이 또 다른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과 더 넉넉한 마음을 낳아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또 향기로운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특별함이 있고 각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 또한 아름다운 존재구나 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자기 존재감을 좀 이렇게 드높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때를 당하든지 아름다운 시절을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또 둘째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그 영원을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정말로 기쁠까요? 이 땅 가운데 그 별명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의 왕세자인데 빈 살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없는 다른 걸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한계가 없는 기쁨을,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한계가 없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 시작과 끝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길어야 120년을 삽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는 120년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시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을 불행하다고 하는데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만났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볼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과의 만남이 어떨까요? 좀 지겹지 않을까요? 또 봐야 돼. 오늘 못 봐도 내일 또 볼 수 있어. 언젠가 또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사람들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별 이렇게 특별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만남이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고 그러면 굉장히 또 그 만남의 그 뭐라고 할까요? 농도가 더 진해지는 것이고 더 그 만남이 소중하게 생각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계가 주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지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머지 말씀을 쭉 보니까 아름답게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기쁨이라고요? 첫째,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뿌듯함을 느끼세요? 착한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반대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못되게 해서 골탕 먹여서 나쁘게 할 때 통쾌함을 또 갖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다 다시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을 쌓아야만 선이 우리 몸 밖으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선이 선을 쌓는 것처럼 악이 악을 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쌓을 때 그것들이 또 다른 선을 낳죠.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또 내가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걸 내가 다 먹을 거야. 식을 때까지 그냥 몇 날 며칠 냉동실에 넣어다 꺼냈다 먹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또 나는 또 만들면 더 새롭고 더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선한 일을 하려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왜 나한테 물어보니? 좀 이상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좀 민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시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선을 알아야 되는데 선한 일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느냐? 선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죠. 선한 분에게 배울 수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 크리스마스가 돼서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일이 있죠.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의 결과와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선한 일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예수님 없이 하는 일, 예수님 없이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하게 되면 무엇만 남냐면 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하게 하느냐,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가르칠 때 그런 말씀하죠.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요? 손가락에 막 매니큐어 막 예쁘게 해가지고 야 이거 봐 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막 멋있는 다이아를 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바로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목받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뻐하며 사는 것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선물을 나누며 살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삶을 선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그 식당 거기에다가 한번 붙여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니면 자녀들이 누군가가 왜 자꾸 먹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게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누리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선물이라고요?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한 기쁨도 없잖아요. 제가 어제 뉴욕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목사님들 연말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뵈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엔 그것보다 무엇이 더 있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또 혹시 먹을까? 뭐 맛있는 게 먹을까? 뉴욕에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플러싱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뭐 그 골목에 집에 못 가기가 싫은 거 있죠. 뭐 고깃집 있고 뭐 핫도그집 있고 뭐 순댓국집 있고 뭐 말도 못하는 막 그냥 내가 들어가서 먹으면 뭐 설렁탕 뭐 그리고 또 방금 튀겨낸 그 치킨까지 그 골목에 다 있는데 집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뭐 좀 먹었더니 배가 부르니까 또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뭘 먹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주려고요. 궁금하게 놔두려고 갔더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식 중국집. 야 이게 도대체 한국식 중국집은 뭘까?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다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는 항상 짜장면 뭐 간짜장을 먹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짜장은 바로 볶아서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양파를 많이 먹고 해서 그게 더 신선한 거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는데 그래서 간짜장에 딱 먹는데 야 이게 또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탕수육에
여러분 좋아하는 양장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와,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생각했던 건 그 지나가던 골목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았는데 또 배가 부르니까 또 이제 이건 다음 기회에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아름답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게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는 게 일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선물인지 몰라요. 할 일이 없는 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혹시? 할 일이 없어. 말만 하면 그냥 다 돼. 제가 보기에 장로님은 어릴 때 그렇게 사지 않으셨을까? 젊을 때 그냥 우리 권사님한테 밥 줘. 그럼 밥 주고 뭐 리모컨 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버님들이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말만 하면 그냥 다 오잖아요. 애들한테도 밥 줘. 아니면 뭐 리모컨 뭐 뉴스 몇 번 하면 막 이렇게 틀어주고 했던.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는 삶 그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수고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기쁨이 정말로 또 다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어질 때 이거만큼 당황스럽고 정말 이거만큼 조금 어떻게 할까요? 황당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빠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 보니까 50대, 60대의 남자들이 그냥 홀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50대, 60대면 한참이잖아요. 근데 아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보니까 중년을 지나서 이제 홀로 됐다는 건 이제 가족이 없죠. 아니면 가족과 떨어져서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뭔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뭘까 봤을 때 일이 없는 거죠. 수고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20대, 30대, 정말 40대 초반까지는 막 황성하게 뭔가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일을 딱 그만두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사람을 만나도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면 뭐 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홀로 지내다가 인생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원래 그랬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 뭔가를 꿈을 향해 나가던 분들인데 중요한 건 그 할 수 있었던 일, 하던 일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큰 충격과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사는 게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수고해서 뭘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살아남아야만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선물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정말로 이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는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또 바로 그 앞장 17절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에 대해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그 피조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만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구원해서 빼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덜어낼 수도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 우리를 폭군처럼 자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 보면 가끔 짤 때가 있고 싱거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미역국은 정말 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살림한다고 해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삽니다. 미역국을 끓여요. 먹고 싶으면 내가 끓이는 거예요. 뭘 먼저 할까요? 고기를 먼저 막 좀 볶아요.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은 다음에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또 그다음에 미역을 넣고 또 미역도 달달 또 볶아요. 볶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딱 부어서 막 끓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국간장, 저는 국간장으로 이제 간을 하고 좀 이제 더하면 이제 소금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팔팔 끓을 때 뜨거울 때 간을 보면 혀가 얼얼해가지고 이게 짠지 아니면 싱거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겁네, 더 부어요. 그리고 안 돼, 에이 그러면 더 부었는데 또 싱거워. 그럼 한 국자를 닦다가 그냥 막 부어가지고 막 끓여내. 근데 문제가 생겨요. 또 짜졌어. 그럼 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또 맛이 없고 싱거워. 또 끓이고 이게 짠지 뭐 하면서 더하고 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국간장을 먹든 아무리 물을 붓든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다처럼 짬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다에 그 무엇을 부어도 다 그냥 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바라볼 때 바다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필요하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렇죠. 나는 사람 무섭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을 좀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람을 아예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걸 볼 때 항상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막하지 않고 존중하고 최대한의 예의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또한 같이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시작하냐?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나를 지킬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어제 그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그 연말이니까 간단한 게임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유명인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분이 뭐 성경 인물을 혹시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대머리라는 그런 설이 있다. 네, 그분이 좀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나? 뭐 저럴 수도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53장 2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12시간 아마 그 시간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아름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죄인의 사람들이 아주 가장 추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손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든 추하게 만들려고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가요? 때로는 정말 거울을 바라보면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도 많지만 때로는 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또 내가 경험하지 않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런 순간들까지도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가장 이 땅의 아름다운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역사를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순간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수고를 또한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정말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외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내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무리 거스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또 판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도 그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도, 우리의 모든 비참함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 어떤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무엇에도 허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수고를 기쁨으로 누리오니 이 기쁨이 더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축복, 함께함으로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 수고 가운데 그 삶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하며 또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아무리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무리 우리가 깨려고 아무리 허물려고 하여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에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루를 또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 가운데 주신 것처럼 일용할 정말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